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단어를 이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죄, 피, 죽음, 하늘. 이 네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전체에 있어서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닦은 존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자기가 쓴 신약 주석에서 이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레위 제사장들의 그 차이점을 네 가지로 비교하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그 첫 번째 예수님과 다른 인간 제사장들과의 차이점은 제물에 있어서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하지만 인간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효력에 있어서 다르죠.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하지만 인간 제사장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품면에 있어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그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속죄에 있어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1년마다 한 번씩 드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히브리서 9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오늘 선포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이제 마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르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바라면서 다시 기다리는 일, 그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재림의 약속을 믿으면서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쓴 그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한두 명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다 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주제는 기다림이에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는 그날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림을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기다리는 것이 쉽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점점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러 교회들마다 여러 지역들마다 활개를 쳤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압박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서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림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그 모든 한 가지, 두 가지, 수십 가지의 장애물을 이겨낼 때만 가능한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보다 2000년 후에 지금 21세기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아주 익숙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죄, 피, 죽음, 하늘 이런 주제들을 그냥 평소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귀를 막습니다.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피라는 그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97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구약 제사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21번이 나오고 또 어떤 책에서 피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순교자의 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또 19번이 나옵니다. 피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섭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는 참 숭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를 수혈을 받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동물을 제물로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였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 성경에서는 피를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요즘은 사람의 권리가 참 존중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작은 사람, 큰 사람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그 사람의 인권 존중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어때요? 동물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동물도 참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학대를 주는데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권리가 바로 동물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죠. 그건 뭘 구합니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 그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그 제사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브온의 제단에 드리는데요. 생각해보면 참 경건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아주 풍성하게 드리는 제사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몇 장 안 있어서 열왕기상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짓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 동물을 드리는 숫자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소를 22,000마리를 드리고 또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물 앞에 성전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이 놋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작은 놋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들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제물을 많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은 참 엄청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귀한 예배이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동물권이 보호되지 않는 아주 잔인한 광경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죄는 어떻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헬라어로 죄를 말하는 그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7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죄는 참 중요한 모든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죄를 이해하기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에게서 아멘 이 말이 저절로 나와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와야 될 텐데 그 전에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텐데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많이 지면서 사는데 나는 세상 법정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죄도 짓지 않으면서 그냥 건전하게 사는데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나 멀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요즘 세대들이 그것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요즘 세상은 개인적인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야지 중요한 거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요즘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하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 죽음이라는 단어 생각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수명을 점점 연장시키려고 해요. 수명을 연장시키는 참 많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더라도 사람의 생각을 대체하는 컴퓨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그런데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두렵기 때문에 평안하게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죽는 그런, 뉴스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안락사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런 기계를 사람들이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어떻습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하늘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여러 가지 죄, 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와 천국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을 고민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붙인 이 네 가지 주제들은 무시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1600년대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오래 살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의 업적들을 많이 쌓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 수학, 과학, 신학, 철학, 물리학, 아주 수많은 그런 영역에서 활동한 천재학자였죠. 그 사람이 대표적인 책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가 하는 행동을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광장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기도하는 내용은 참 뻔지르르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리보다도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겉모습을 통해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득한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가운데서 해결함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전진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들도 구원의 대열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제들은 당연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 기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초에만 매몰되지 말고 굳건히 그 신앙의 기초를 반석으로 삼은 다음에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숙. 사도 바울은 그가 참 아끼던 제자, 아들같이 여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에베소 교회에서 겪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디모데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다 너의 성숙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 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면서 가르치는 일, 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써 단번에 구속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네 가지 믿음의 굳센 기초 위에 서서 이제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겸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또 피와 하늘과 이런 주제들이 참 말하기 힘든,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에서 혐오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영원히 받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에 전진하며 성숙을 이루어내는 우리들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